할렐루야. 오늘은 2012년으로서는 마지막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됩니다. 금년 연말에도 각 신문사나 언론기관에서 금년에 일어났던 10가지 뉴스들을 골라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10대 뉴스, 또 그 나라에서 일어난 국내 10대 뉴스를 발표했던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또 각 교계 신문에서는 교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뉴스거리를 정리해서 10대 뉴스로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10대 뉴스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평범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엔 뭐 별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든지 또 이사를 했다든지 해오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다른 사업체로 바꾸었다든지 직장을 옮겼다든지 또 아들이나 또 며느리들이 손자 손녀를 보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적으로도 큰 변동들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18년간 동안 지원하고 있던 성현모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원주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고 지난 8월 달에 봉헌식을 거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귀한 일을 저희 교회가 지원하게 된 것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새롭게 오셔서 교회를 섬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선정한 것도 귀한 일이지요. 또 교회를 섬겨나갈 우리 장로님 후보자, 안수 집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를 세운 것도 우리가 들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셨구나, 이런 걸 저는 피부로 느끼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만 에베네셀의 손길을 느끼고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에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도 에베네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에베네셀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요,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래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직무하고 있을 무렵에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전투에 파병을 했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4,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생겼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도자 회의를 하면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을 해보십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대패를 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진 것이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던, 모시고 있던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행스럽게 이번에 그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게 되고 3만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전쟁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되는 홈리라는 사람, 비느하스 사람도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거든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나이가 많은 분이고 성경에 보면 좀 비대한 분, 뚱뚱한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앞장세우고 전투에 나갔다가 법궤를 뺏겠다는 얘기, 두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큰 비극이지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법궤를 빼앗았다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빼앗았다. 그러고서는 자기는 나름대로 법궤를 잘 보관해 놓는데 법궤가 안치된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항의합니다. 법궤를 제발 우리 동네에서 좀 옮겨달라. 여러 차례 법궤를 옮겼는데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의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자. 그 법궤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얘기 사무엘상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본래 제사장의 아들이 계승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겠는데 홈리나 비나스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기 때문에 제사장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었는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장자 민족인 택한 민족인데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를 당했는지를 여러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방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광장으로 소집을 합니다. 모이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여기서 민족적인 대각성운동을 전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기도할 수 있는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다 모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얘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왔구나, 이때다. 그러고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 다시 미스바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전쟁할 준비를 전혀 하질 않았었어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질 않았었습니다. 전열도 아마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볼때같이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기습을 하거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질 수 있도록 당신이 기도해달라. 죄는 자기네들이 짓고서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던 그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사무엘은 상황을 파악을 하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서 우레가 내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휘몰아치우는 이 천둥 번개 우레 때문에 혼비백산하라고 도망을 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쫓아가서 블레셋 진영들을 다 쫓아내고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그 미스바라는 광장하고 센이란 그 중간에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본래 히브리 말로는 에벤 하젤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에벤이란 말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돕는 돌이라 그런 뜻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에벤 에셀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가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어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장로님은 자기 회사의 상호를 에벤 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좋은 단어이죠.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러면서 에벤 에셀의 손길에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에벤 에셀의 손길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364일째가 되는 날이지요.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8736시간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최근에만 해도요, 저 동구라파 쪽, 구라포 쪽에는 한파가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사했다, 얼어 죽었다는 뉴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죠. 또 원찮게 강도를 당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몸을 다친 사람도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저는 금년에는 강도를 당한 일은 없지만은 저도 임원 목회를 하면서요, 강도를 3번 당했었어요. 또 같이 신방 가다가 우리 3살 된 딸을 납치당한 그런 어려움도 당해 보았는데, 강도를 당하고 나니까 한 사나흘 동안은요,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자꾸 눈에 그 총구가 어른어른하면서요, 썩 좋은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도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질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으로 드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시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손길로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에베네셀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개인들만 붙들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도 에베네셀의 손길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내년 이제 1월 다음 첫 주입니다. 첫 주가 되면 창립 38주년이 되는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38년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기특 뭐 100년, 150년을 자랑하는 역사가 긴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38년여간 동안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손길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 와서 지금 23년간 섬기고 있어요. 이제 2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인가 그 남가주에는 동신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꼭 좀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 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동부에서 은퇴하시고 오신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섬겼던 교회는 9년여간 동안 목사님 9명을 내쫓아 보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이 왜 1년마다 한 번씩 담임 목사 쫓아내는 그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고, 가지 말라고 그 말리더래요. 그래도 가서 잘 안정을 시키고 은퇴하고 오셨다. 그런데 저는 23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쫓겨나가지 않은 거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한 일이고 이것도 에베네셀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건강 지켜주신 것도 에베네셀의 손길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금년에 미주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이라는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작년 아주 혹한이 휘몰아칠 때 독일 그 라이프치히에 가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제가 동상 처음으로 걸렸다고 그랬죠. 저도 미국 온 지 36년이 되었는데 36년 만에 동상 걸리고 왔습니다. 또 한국을 금년에 여러 차례 4번이나 갔다 왔더라고요. 시애틀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또 뉴욕에 가서 이제 새롭게 선임된 대표회장에게 회장 직무를 넘겨주는 총회도 인도하고, 또 샌프란시스코 올라가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 취임 예배 축사도 전하고 여러 차례 여행을 했는데, 대충 제가 여행한 거리를 따져 한 8만 마일 정도 돼요. 다른 해보다 물론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했는데, 고마운 것은 그래도 그 여독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내가 주일 강단에 못 서본 일은 없어요. 어떤 데는 비행기가 연착해서 주일날 새벽에 1시나 2시경에 도착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독 때문에, 피곤 때문에 내가 강단에 못 서겠다, 그런 일 한 번도 없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에베네셀의 손길로 연약한 종의 건강을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공식적인 공예배 시간입니다. 공예배 시간 말고도 새벽 기도의 시간, 또 금요 기도의 시간에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분이 계세요. 대단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무슨 뭐 상품들 많이 주고 우등상도 주고, 그런 제일 귀한 상이 초등학교 같은 데는 6년 개근 아닙니까? 6년 개근했다 그러면요 대단한 상을 받는데, 우리 교회도 10년 동안 제가 눈여겨보니까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 분이 계신데, 누군지 궁금하세요? 우리 김남년 권사님. 한 번도,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대단한 분이구나. 에베네셀 손길로 도와신 하나님. 자, 1년 내내
뭐 새벽기도는 못 나오시더라도 공예배, 수요예배,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공예배는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런 사람은 손 반만 요만큼은 들어봐요. 다 빠졌나요? 요만큼도 드는 사람 없어요? 야, 부끄럽네. 52주 어간 동안 우리 재직이 얼만데, 물론 뭐 목사도 빠지니까, 목사는 또 선교 여행하고 그러니까 빠지니까 그렇지만 에베네셀의 손길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다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 한 해 동안 에베네셀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도 에베네셀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음이 오나요? 자, 이제 내일 밤이면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송구영신 예배 밴을 붙인 거예요. 아까 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해를 성전에 올라와서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시작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 우리 일생 살아가는 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지지 말고 좀 올라오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미지의 세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출발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에베네셀의 그 손길이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겠습니까? 한국의 6.25 사변이 일어난 지가 금년에 62주년이 지났습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날 사변이 일어났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60대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6.25를 기억할 텐데요. 그때도 우리 한국이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북쪽에서 북한 공산당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기습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던 한국군들이 계속 쫓기질 않았었습니까? 서울도 뺏겼습니다. 대전도 뺏겼었어요. 정부도 부산으로 피난 가서 임시정부를 세울 이런 판국이었습니다. 다 뺏기고 최후의 보루손으로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 경남 손바닥만한 요것만큼만 땅만 남기고 다 뺏기질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 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끝났다, 한국은 망했다,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엔의 손길을 동원시켜가지고 16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을 어디 붙어 있는 나라가 코리아인지도 모르면서 젊은 군인들을 보내줘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질 않았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다그라스 메가드 장군을 세워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고 서울을 탈환하게 만들고 계속 그 여세를 몰아서 평양까지 몰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공군들이 일의 전술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물러나갔던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아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 이후에 대한민국 망한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복음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요, 지금은 선교 대국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미국 다음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 인구 비율로 보면 아마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일 거예요. 지금 24,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1997년도에 한국 땅에 IMF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도 나라가 거들난다고 그랬거든요. 입방아 찍기를 좋아하는 언론들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치다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었는데, 자, 한국이 거들났었습니까? 한국이 망하고 말았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12번째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지 않습니까? IT 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또 뭐 싸인가 뭔가 뭐 강남 스타일 그래가지고 뭐 10억 이상 유튜브에 뭐 접촉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손길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뭐 여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걱정을 하는데, 천만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날에 에베네셀의 손길로 붙들어진 하나님께서 앞날도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23년 전에 평안교회 부임을 할 때요,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그때 평안교회가 건물 폐임원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교회 문 닫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 우리 웨스트모렐랜드하고 구가의 그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어느 선교단체 전부 도네이션하고 교인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뿔뿔이 흩어지자, 아마 장로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23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평안교회 문 닫았습니까? 평안교회 망했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손길로 붙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2013년도 미지의 세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이지만은 에베네셀의 손길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시편에 보면 여러 차례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묵상을 해보시면 잘 알지만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수십 번 구절마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실래요? 영상에 말씀 비춰드릴게요. 히브리 13장 말씀 비춰주세요. 자,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면서 마음으로 동감을 가지시면서 목소리로 같이 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어지시나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주 변덕을 많이 부려요. 삐죽. 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변덕을 부르고, 아니 신앙생활도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삐죽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준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하, 지나간 2012년도에 에베네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면 2013년도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여호와 에베네셀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에베네셀의 손길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쉼 없이 364일간을 달려왔습니다. 52주 마지막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시도록 여호와 에베네셀의 손길로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손길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또 2013년도 미지의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에베네셀의 손길로 붙들어진 것 고맙지만 앞날도 에베네셀의 손길이 저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